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천국에서 뵐 분을 새생명교회에서 미리 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서로 옆 사람 얼굴 한 번만 봐보세요. 잘 드셔서 살들이 좀 찌셨는지. 항상 한 주간 지나고 나면 비만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하도 풍성하게. 그래서 가을 추석이 풍성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성가대 참 남자 목소리가 좋네요. 하민이, 주영이, 태연이의 존재감이 사라졌습니다. 감사하고 함께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그 선한 열심히 주님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이렇게 아름다운 꽃으로 또 가을을 또 풍성하게 맞이함도 감사하고 헌신하신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17절에 보면 이 일 후에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엊그제가 추석이었는데 숨이 끊어진지라. 좀 왠지 기쁨의 추석을 보내다가 또 이렇게 숨이 끊어지는 이 절망의 순간을 우리가 오늘 같이 나눕니다. 이 짧은 구절의 서두에 있는 이 일 후에라고 하는 말이 매우 의미심장한 말이죠. 이 일이 무슨 일이었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이 일 후에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그런 어떤 사건의 순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한 단계 더 깊은 신앙의 차원으로 사람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환점이라는 것이죠. 이 일 후에라고 하는 건 지금 뭐가 전환됐다라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는 이미 기적의 사람으로 등장했지 않습니까? 그는 아합 왕 시대에 배교한 그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담대하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다,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라고 아합 왕 앞에서 담대하게 선언을 한 뒤입니다. 그는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공급함을 경험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리 시냇가에 물을 마셨지만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엘리야가 있는 그곳에만 비가 내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 있었는데 엘리야가 있는 그곳에도 결국에는 시내가 말라버렸다라는 사실이죠. 물이 다 말랐어요.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이 엘리야는 시돈 땅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보내심을 받지요. 역시 극한 그런 가뭄과 고통 속에서 엘리야는 가루의 통과 기름병이 마르지 아니하는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이제 사르밧 과부의 집에는 무엇이 일상이 된 거예요? 기적이 일상이 된 거예요. 그 딱 한 번 먹고 죽을 것밖에 없었던 그 곡식이 그 집안에 매일매일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기름병에 기름이 다하지 아니하는 역사가 계속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기름병이 마르지 않았어, 가루통에 곡식이 그냥 없어지지 않았어, 이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지금 이 사르밧 과부의 집은 어떤 연속이에요? 기적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도 역시 마찬가지고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르밧 과부의, 그리고 그녀의 아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부족함이 없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적으로 날마다 음식을 즐기고 먹고 마시고 온 세상이 기근들어서 힘들어하는데 그 가정만큼은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 그런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식탁에 앉을 때마다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그 가루가 그 통에서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을 다시 채워주셨다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들은 찬양했겠죠. 그런데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그대로 끝났으면 좋을 텐데 그대로 끝나지 않아요. 왜 그럴 수 없었을까요? 어느 본문의 이유가 무엇인지 그걸 서술해 주면서 하나님의 구원은 그 하나님의 구원 자체가 그냥 어떤 하나의 천편일률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 신앙의 훈련과 믿음의 그 연단을 통해서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 후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적의 은혜를 부어주신 그 바로 다음 그 순간에 갑작스러운 시련이 그들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17절 말씀에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살만하니까 하나님은 그 과부의 어린 아들을 데려가셨습니다. 살만했는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풍성함을 경험했는데 그 아들을 그 집에서 데려가 버리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까지 하나님이 베푸셨던 그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 통, 그리고 그 병이 마르지 아니하는 그 병의 그 기름, 살라고 먹고 주신 양식이 아니었냐 그 말입니다. 예. 아들을 데려가 버리는 그 상황을 보면서 과연 이 여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는 아무리 믿음으로 해석하려고 해도 논리가 막혀버리고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그런 순간을 우리 말씀에서 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과 동정이 넘치시는 분인가? 아니면 하나님은 오히려 병 주고 약 주시는 분이신가? 예? 오늘은 또 약 주고 병 줬네요. 그렇죠? 이런 경우를 만나게 되면 사람들이 대부분 가지는 생각들은 대뜸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구나. 오늘 이 사르밧 과부도 엘리야 선지자를 만났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우리의 죄의식은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이나 그 환난에 쉽게 자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원수 마귀도 그걸 아주 교묘하게 사용을 하지요. 네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지 않아? 이렇게 우리 안에 참소를 합니다. 사르밧 과부가 호흡이 멈춰버린 그 죽은 아들을 바라보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던졌던 그 성경 말씀에 이 같은 재난 앞에서 연약한 성도들이 갖기 쉬운 그런 잘못된 생각, 그 느낌을 보여주지요. 18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서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이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미 아들은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내가 무슨 죄가 있기에 내 죄를 이렇게 생각나게 합니까? 그렇게 말하죠. 일이 잘 될 때는 어느 누구의 입에서도 불평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 일이 잘 되면 뭐가 터져 나와요? 할렐루야가 터져 나옵니다. 예. 너무 좋으면 할렐루야. 그래서 그 모습을 보는 모든 사람들의 눈에 믿음이 충만한 듯하게 보이고 자기 자신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때에는 매사에 적극적이죠. 기쁨이 넘치죠. 모든 사람들에게 너그럽고 친절합니다. 왜? 내 안에 기쁨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다 잘해요. 그렇죠? 그러나 일이 잘 되어지지 않고 또 큰 일이라고 터지면 우리는 금방 달라집니다. 소극적인 사람이 되고 얼굴에 수심과 근심이 가득하고 기가 팍 죽고 마음이 우울해지고 사기 등등했던 그 날개가 꺾여버리고 기세 등등했던 그 꼬리는 집어넣어버리고 짐승들이 아주 기세 등등하게 보이려면 꼬리를 쫙 세우잖아요.
근데 나중에 꼬리가 착 쳐져요. 그건 이미 그 기세가 꺾였다는 거죠.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접하고 그의 지시대로 다 순종하면서 날마다 자기 집에 모시고 시중을 들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들의 죽음이었습니다. 열심히 그 가루로 떡을 굽고 그리고 그 기름병으로 같이 해서 구워서 양식 대접하고 자기 집안 한켠에 내들여서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열심히 대접했는데 돌아온 결과는 아들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사르밧 과부의 입에서 엘리야를 향해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여러분, 한 끼 먹을 식사밖에 없었던 집입니다. 이것 먹고 죽자 했던 집입니다. 그런데 살려놨더니 뭐라고 그래요? 다시 또 죽이려고 왔냐고 그럽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그 환난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잠자고 있는 그 죄책감을 때로는 일깨워주는 그런 잠용종일 수 있지요. 그러나 모든 고난들이 반드시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한 직접적인 결과로 오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당하는 고난이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걸로만 온다라고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복적인 형벌도 아닙니다. 너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보복하겠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들의 반응들을 통해서 믿음의 생활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겪어야 될 훈련의 차원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 더 큰 시련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은혜 충만할 때 시련이 찾아오기도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더 큰 믿음으로 도약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르밧 과부에 당하는 이 재난은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하는 그런 발판이 되었습니다. 이 과부가 이제 살만했습니다. 기근 속에서 죽음을 기다리던 그녀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왔고 그를 영접함으로 기적의 공급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평안을 누리는 나날이었겠지요. 그런데 그 평안이 깨져버렸어요. 그 평안이 무너져버렸어요. 사르밧 과부에게 남아있던 최후의 보루가 누구입니까? 과부에게 남아있는 보루는 그녀의 아들이었어요. 그게 마지막 남은 보루예요. 의지할 바예요. 예. 저희 어머니도 45세 혼자 되셨는데 큰아들 그러면 큰아들이 여기 있어요. 예. 큰아들 그러면 굉장히 의지해요. 중학생인데 거의 내가 신랑이에요. 예.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거의 신랑이에요. 순간순간 남편이에요. 아들이기도 하지만 남편이에요. 이 과부에게도 역시나 이 외아들은 그런 존재예요. 남편과 같은 존재, 친구와 같은 존재, 힘들 때 그 아들만 보면 힘이 나는 그런 존재.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지막, 그 귀한 그 아들을 가져가셨죠. 과부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그녀의 유일한 아들, 희망, 미래, 사랑, 그 모든 것의 전부였던, 자신의 전부였던 그 아이를 데려가신 거예요. 굉장히 당황했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가니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습니까? 그렇게 말하죠. 이 여인의 마음은 그 집안에 있는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이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는 그 축복 속에서 할렐루야 하고 외쳤던 그의 삶이 이제는 자기 안에 있는 죄의식, 내 안에 죄의식이 차고 넘쳐버리고 나의 죄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다,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원망하는 일에 자신의 입술을 사용하고 맙니다.
사르밧 과부는 기적의 양식으로 연명하게 됐을 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지만 자신이 생명처럼 여겼던 그 외아들이 죽으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축복의 전령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의 사자로 내몬 것이죠. 여러분은 이것은 인간의 본능적인 신앙의 반응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라고 그렇지 않는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 계시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인간의 모습은 이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고난과 재난이 오면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하며 죄책감과 원망 사이를 넘나듭니다. 우리의 신앙은 평안할 때는 믿음으로 보이지만 위기가 닥치면 아차 잘못하면 미천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여인을 버리신 게 아니었죠. 그녀를 더 깊은 믿음으로 이끌기 위한 영적 성장의 하나의 길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다시 요청하지요. 열왕기상 17장 19절에 보면 그 아들을 내게 달라. 엘리야가 그 여인의 품에 있는 그 아들을 내게 달라고 엘리야가 요청을 합니다. 이 엘리야의 요청은 사르밧 과부에게는 그 아들의 죽음보다도 어찌 보면 더 큰 믿음의 실현이에요. 그렇죠? 믿음의 도전인 거예요. 이미 죽어버린 그 아들을 달라고 하는 그 소리에 여러분 죽은 아들을 꼭 껴안고 있고 그 아들에 대한 그 사랑이 지극했기에 그 아들을 품에 안고 있어야 될 그 어머니죠. 죽은 아들 그에게 줘봤자 뭐 합니까? 이미 죽어버렸는데. 아들의 호흡은 멈췄지만 그 아들은 아직도 사르밧 과부에게는 소중한 아들이에요. 자신이 쏟아온 그 사랑의 대상, 비록 깨져버린 물건이든 죽은 사람이든 쉽게 포기할 수 없는 법입니다.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깨졌어요. 그러면 그걸 그냥 갖다가 그냥 확 내버린가요? 그걸 보면서 막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너무너무 귀한 것이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 아들을 달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두 번째 받는 요청이라고 하는 걸 그가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요청이 뭔가요? 첫 번째 요청이 딱 한 끼 먹을 수 있는 식사, 먹고 죽자 했던 그 음식, 그게 첫 번째 요청이었고 두 번째 요청은 네 아들을 내게 달라 하는 요청입니다. 그녀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 가루와 기름을 채워주셨죠. 사실상 자기 아들이 죽어버린 그 당일에도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얻게 된 그 밀가루, 그 기름으로 밥을 지어 먹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 아들이 죽기 바로 전에도 통의 가루로 밥 먹고 일용할 양식을 그대로 그는 사용했어요. 그 기적을 누렸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죽은 거예요. 지금은 그 기적의 음식이 제공되는 통로로 쓰임받았던 그 선지자가 다시 한번 요청을 합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은 다시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요? 너는 나를 진짜 신뢰하느냐? 너는 나를 진짜 믿느냐? 너의 마지막 그 남은 그것을 내게 맡길 수 있느냐? 너의 아들을 내게 맡길 수 있느냐? 하나님이 묻고 있다라는 거죠. 이때야말로 마지막 최후의 그 기름 한 방울을 하나님께 바쳤던 그 사르밧 과부의 믿음, 그의 믿음을 더욱더 한번 깊은 신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될 찬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도약을 위해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능력을 잠시 망각해버린 그 여인의 원망, 슬픔, 그 자책에 휩싸인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엘리야를 통해 내 아들을 달라라고 하는 그 음성으로 결국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죠. 사르밧 과부는 더 이상 죽은 자식의 시신을 끌어안고 있지 않고 엘리야의 품에 넘겨줍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순종이 아닙니다. 절망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행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죽어버린 아들 내준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없지요. 지금이야 바로 죽는 그 순간이었다면 뭐 CPR도 해보고 별거 다 해보겠어요. 그러나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이미 숨이 끊어진 걸 확인하고 그 품에 안고 있던 아들이잖아요. 포기하지 않죠. 여러분, 소생의 소망이 없다면, 다시 살아나는 소망과 희망이 없다면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 아들을 건네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희미한 믿음 하나 붙잡고 그 아들을 내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동일하게 그 아들을 내게 달라. 네가 애착을 하고 있는 그 마지막에 그것을 나에게 달라라고 요청하십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그 마지막 자존심, 나의 마지막 그 의지, 마지막 희망, 그것을 하나님께 내드릴 때 그때가 바로 부활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과 그 신뢰의 양손들이 그 여인의 믿음, 그리고 그 엘리야 선지자의 그 아들을 받아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의지하는 신뢰의 그 손, 그 두 손들이 맞잡아졌을 때 그 아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 사르밧 과부의 애지중지하는 것들이 우리 품속에 고이 간직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들이 연연하는 것들, 내가 가장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것들, 혹여 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그 한 단계 성장과 도약을 위해서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 마지막 최후의 그 보루, 그 귀한 것을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죽은 시신을 끌어안고 있으면 내 가슴도 썩고 말지요. 죽은 것들은 내 던져야 될 것들이지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최후의 보루, 그 최후의 애장품, 그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그 마지막 한 가지가 없어지면 나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내 가슴 속에서 죽은 자의 그 악취가 제거되면 될수록 내 마지막 그 애장품들이 내가 가장 마지막 그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들이 주님께 드려지면 드려질수록 내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충만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가루와 기름 한 방울을 비워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니까 그녀의 양식통에는 날마다 끊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그녀는 자기 품속에 죽고 있던 그 아들, 그 죽은 자식을 넘겨주었을 때 이제는 부활의 새 생명으로 돌려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가슴 곳곳에 안겨있는 그 최후의 양식, 그 죽은 시신을 주님께 넘겨드려야 된다는 거죠.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그 최후의 양식과 너의 그 죽어버린 모든 것들을 내게 달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주님 말씀하지요. 아들을 달라고 하는 그 요청,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성장시키는 발판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발판 위에 서시는 경험들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도약대에 서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도약이라고 하는 것은 한 단계 더 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서본 경험이 있어야 되죠. 믿음의 도약대에 서본 경험이 없다면 믿음이 성장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믿음의 도약대에 설 수 있는, 우리 도약판 탁 겜틀이나 이런 거 하는 선수들 봐보세요. 운동하는 선수들 출발하는 도약대에 딱 서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요? 뛰려고, 한 단계 뛰려고, 도약하려고. 예. 그럼 막 뛰어가죠. 전 속력을 다해서 그 띠틀을 향해 뛰어갑니다. 뛰어가서 마지막에 그 도약대 발판을 탁 팔로 쳤을 때 점프가 어떻게 돼요? 높이 올라가잖아요. 그런 도약대에 서 있는 경험이 있어야죠, 신앙이. 엘리야는 그 아들을 다락으로 데려가서 3번 엎드려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사르밧 과부는 죽었던 아들을 다시 품에 안았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단순한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17장 2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압니다 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이 일 후에 그리고 이제야. 이것이 바로 믿음의 도약이에요. 그러면 이제야라고 하는 이 고백은 이 일 후에라고 하는 이 시련이 없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 일들이 있었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섭리를 느끼면서 그리고 그의 가지고 있는 모든 소중한 것이 완전히 다 끊어져 버린 그 모습을 경험하고 난 후에야 그가 비로소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거죠. 더 나아가 엘리야의 시련은 갈멜산의 대결을 위한 훈련이었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이 사건은 엘리야에게도 깊은 영적 의미가 있었죠. 이방 땅 한 구석에서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이 경험이 훗날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더 850대 1의 결정적인 전투를 벌일 때 이 엘리야에게 큰 힘이 됐던 거예요. 그냥 엘리야가 엘리야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그와 같은 기적의 역사를, 두 번의 역사를 체험하게 한 것,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아나게 하는 것, 그걸 엘리야가 경험했기에 그는 갈멜산에서 그 우상 숭배자들과 영적 전쟁을 벌이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일찍이 그리 시내간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시돈 땅 사르밧으로 왔지요. 사르밧 과부가 자기를 먹여줄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또한 현지에 도착해서 그 사실을 확인했고,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가뭄 중에서도 계속 은혜를 베푸시는 것으로 믿고 다음 명령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병들어 죽었어요. 설상가상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원망하고 불평했지요. 아주 저돌적이고 무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돌연 커다란 위기에 봉착했죠. 그 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기도에서 그 해답의 열쇠를 찾을 수 있어요. 20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가 우거하는 이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엘리야 선지자는 사르밧 과부로부터 섭섭한 말을 듣고도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자제합니다. 그리고 사건 속에서 자신에게 지어지는 그 책임을 회피하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원망하는 대신에 더 영적인 일들을 엘리야는 생각했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은 사건 때문에 그녀의 믿음이 무너져버릴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재앙의 신이라고 하는 오해를 받을 공산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엘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국에 이미 가뭄을 선포해버렸잖아요. 선포한 대로 지금 비가 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머무는 그 집에 재앙이 또 임한다?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이 굳혀지겠죠. 엘리야 선지자는 사르밧 그 여인의 그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이름이 이방 땅에 훼손되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뜻에서 그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중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결전을 벌일 때에 그 올렸던 그 기도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명예를 우선시한 탈원의 기도를 엘리야가 드리게 됐지요. 하나님의 그 이름의 명예와 그리고 그 여인의 믿음의 회복을 위해 부르짖어요. 엘리야의 관심은 자신의 체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단순한 치유의 기도가 아닙니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단순한 그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지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의 의를 구하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실추됐던 엘리야의 위신도 회복이 되는 걸 보게 되지요. 사르밧 과부는 죽은 자의 희생으로 엘리야 선지자에게 던졌던 원성 말끔하게 거두고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압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에게 보라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그의 의로운 기도를 통해 내려주신 부활의 새 생명이었습니다. 부활의 새 생명을 그 아들을 그에게 안겨주며 보라고 말합니다. 너는 죽었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남에게 보일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의 능력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엘리야 선지자처럼 죽은 자를 소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지요.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예수를 믿고 그리고 거듭나게 된 성령의 새 삶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 표출하고 나타내고 드러낼 줄 알아야 합니다. 그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내가 예수 믿는 증거는 뭘로 보여줍니까? 그렇죠?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그 죽은 아들을 살려내면서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에게 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나는 뭘 보여줄 것인가? 나는 내 마음에 품은 그들에게 뭘 보여줄 건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먼저 믿은 사람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여러분, 내가 변화된 새 삶의 모습을 보는 자들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진짜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 잘 믿는다고, 당신을 보니까 진짜 크리스찬인 것 같다고. 여러분, 그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아무렇게나 쓰지 않습니다. 큰 사명을 맡기시기 전에 반드시 그 숨은 자리에서 그 훈련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엘리야가 이 작은 마을에서 경험한 부활의 기적, 훗날 그는 이스라엘 앞에서 선포할 불의 기적을 위한 영적인 리허설을 한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경험했을 때 그 불의 제단에 불이 떨어지는 그 역사를 그가 보게 되잖아요. 리허설이에요. 엘리야의 믿음의 모든 리허설을 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야의 믿음으로 우리 모두도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마지막이 이제야라고 하는 이 한 단어로 완전히 요약이 됐지요. 내가 이제야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마치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칠 때 그 아들을 직접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내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그때도 이제야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그녀는 처음에 원망했고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에 눈을 떴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처음에 자식의 죽음을 눈앞에 둔 그 상황 속에서 엘리야 선지자도 하나님도 모두 원망 대상이었습니다. 좌절과 한탄에 젖어 있었습니다. 자식의 죽음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이 가져다 주실 그 축복도 볼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었어요. 캄캄했어요. 우리 인생도 이 일 후에라고 하는 사건이 늘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건강을 잃어버리는 일,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 사업의 실패, 배신의 상처, 이 모든 일들이 때로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듯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일 후에 이 일을 통해서 이제야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절망과 수많은 그런 상처들에서 그게 바로 그런 이 일이었다는 것이고, 이제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지나가 버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제야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야 내가 오직 하나님의 그 모든 선하심을 믿음으로 봅니다 하는 그 이제야의 고백을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 여인은 되살아난 그 아들을 품에 안고 이제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제야라고 하는 이 시점은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시련과 재난의 목적지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제야라고 하는 지점으로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들을, 우리들이 아끼고 사랑하는 그것들을 때로는 거두어가고, 때로는 나를 절망에 빠뜨리고, 때로는 나를 혼란스럽게 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애정이, 내 사랑이 알알이 박혀있는 그 모든 것들, 그것들을 잃어버려야 할 그때 우리는 피통에 잠기고 비련에 휩싸일 수 있지요. 슬픔에 휩싸일 수 있지요. 만약 거기서 끝나버리면 우리의 고통은 상처밖에 남지 않을 겁니다. 고통밖에 남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가져가시는 그 의도는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과 무한한 능력을 우리 가슴 안에 심어주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가슴에 깊이 박혀있는 그 고통의 파편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승리하는 신앙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습니다. 시편 30편 11절 말씀에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게 하여서 춤이 되게 하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다고 고백합니다. 사르밧과의 고백이 엘리야의 선지자에게도 유익한 체험이 됐던 것처럼 이방 여인의 아들을 살리고 그 여인의 믿음을 일으키신 하나님이실 텐데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죽음을 되살리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시돈의 한 촌 구석에서 일어난 기적이지만 머지않아서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나타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사심을 선포할 엘리야 선지자에게는 너무나 큰 영적인 체험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자리에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눈물을 흘려 눈물을 쏟아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상한 심령을 새롭게 하고 우리 품 안에 안긴 그 죽은 아들, 다시 말하면 끝났다고 생각하는 관계, 사역, 그 꿈을 하나님께 내드릴 때 하나님은 그 위에 부활의 생명으로 불어넣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을 내게 달라. 너의 마지막 그 애착함을 나에게 맡겨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께 내어 드릴 때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이제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제가 품에 안고 있는 죽어버린 것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저의 이 일 후회를 이제야의 믿음으로 바꿔주십시오. 우리의 아픔을 부활의 증거로, 우리의 상처를 은혜의 통로로 바꿔달라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셔서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마침내 승리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